자, 우리 칼바르트 공부 13번째 시작하겠습니다. 50분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50분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때도 한두 번 얘기했고 다른 때도 얘기한 건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시를 읽듯이 시를 읽듯이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는 어떤 사실을 보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사실을 보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보다도 사건을 보도하는 거예요. 사실하고 사건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고, 사건은 그 사실에 대한 보도 안에 들어있는 어떤 거를 가르치죠. 시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여기 시집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칼바르트의 글을 읽으면서도 이걸 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만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여러 번 듣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해야 천천히 그 성경과 기독교 영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뭐 깨달았다거나 은혜 받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집을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시영이라고 하는 분의 시집입니다. 이시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잠깐 이 시집 앞쪽 날개 표지가 있죠. 표지 여기 이걸 날개라고 합니다. 이 날개 안에 실린 이 시인의 양력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이시영 1949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전라도 분들이 문학하는 사람도 많고 예술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기질을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시인들 중에서도 거기 전라도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949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서라벌 예대 문예 창작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수학했다.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조예요. 신춘문예 시조. 그리고 월간문학 신인 작품 공모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을 많이 냈네요. 그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분의 시집을 요거 말고 제가 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샀고, 이분의 시평론집 시 읽기의 즐거움 그것도 하나 샀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것도 읽겠습니다. 만해 문학상, 한용운 만해 문학상, 백석 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동서 문학상, 현대 불교 문학상, 불교 신자인가 보네. 그런가? 아닐 수도 있죠. 현대 불교 문학상, 지훈 문학상, 지훈 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박재산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2012년부터 4년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단국대 문예창작과 초빙 교수로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시집입니다. 언제 나왔나? 보자. 이게 나온 게 1917년 9월 15일이네요. 작년 가을에 나왔습니다. 하동, 마을 이름이죠. 시가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 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읽었던 시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제목이 오리알 2개. 오리알 2개. 갈숲이 자라는 곳에 오리알 2개. 오리는 어디 갔나? 갈숲이 대신 품어주는 곳에 따스한 오리알 2개. 오리알 2개. 요거예요. 너무 짧죠? 짧으니까 좋죠? 근데 3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게 연상돼요. 갈숲이 자라는 곳에 오리알이 2개 있다. 근데 그 오리는 어디 가는지 없어요. 자기 자신 얘기할 수도 있죠.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오리 알만 남아있어요. 무방비 상태죠. 근데 갈숲이 대신 품어준다. 그러니까 뭐 오리보다도 더 큰 세계가 자기를 지켜주는 걸 느끼는 거죠. 그곳에서 따스한 오리알 2개. 네, 어떤 건지 연상이 됩니다. 시인들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진수, 그 깊이로 한 발 한 발 다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는 짧은 시들이 많네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써서 그런지 앞부분에 좀 짧고 뒤로 가면 산문시도 있고 하군요.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제 3부는 산문시로 나오는데 그거 말고 61쪽에 있는 시 제목 어떤 졸업식.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 학생을 포함한 86명의 졸업식이 열린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단원고등학교 운동장. 영하의 추위 속을 뚫고 나타난 새들이 공중을 서너 바퀴 돈 뒤 학교 옥상에 앳된 발을 모두고 앉아 그날의 친구들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조용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네. 자, 바르드 책 봅시다. 오늘 13강입니다. 139쪽이에요. 139쪽. 제목이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의 주. 키리오스. 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주. 이 주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를 바르트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뭐 뻔하지. 주님이다. 주인이다. 우리는 그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주인과 종 관계. 뭐 아버지와 아들이다. 뭐 이런 거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라고 하는 거는 많이 이야기했죠. 근데 주는 모두 하나님에게 대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이 단어가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나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요약문 보십시오. 고딕체로 나와 있는 게 일단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현 존재는 인간이라고 했어요. 똑같죠, 우리와.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현 존재. 이 독일어로 다자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자인 현 존재 괄호 열고 그분의 신성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인간적 현 존재에 대한 주권적 결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괄호를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 존재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현 존재. 그가 그렇게 있음, 그게 현 존재예요. 다자인, 그렇게 존재하는 것,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현 존재는 모든 인간적 현 존재. 우리도 이렇게 있잖아요. 뭐 먹고 살고 어떤 학교 선생으로 살고 아니면 아내와 남편으로 살고 교회 목사로 살고 의사다, 노동자다 이렇게 다 삽니다. 그 현 존재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그냥 날아다닐 수는 없어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삽니다. 그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또 권태도 느끼고 어디 열광적으로 매달리기도 하고 하는 게 모든 인간의 다자인 현 존재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현 존재에 대한 주권적 결정이다. 주권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행하는 거, 이걸 주권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막 내린다. 이건 주권적인 겁니다. 우리가 못 내리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뭘 받쳐도 안 됩니다. 주권적 결정이다. 그 결정은 그 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분이 모든 인간을 대신하시며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예, 관념적으로 들릴 겁니다. 근데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기독교 신앙이 성립됩니다. 우린 너무 이게 자기중심이라서요. 여기서 떠나질 못해요. 내 삶은 그리스도에게 드러났다. 이거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걸 생각하죠. 모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대신한다.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의 운명 전체가요. 이런 데로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시며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분과 결합되고 어떻게 결합될까 생각을 해야죠. 모든 인간은 그분과 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분께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근거한다. 그분께 의무를 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겠죠. 그분과의 결속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겠죠. 그분의 공동체는 교회예요. 공동체는 이 사실을 안다. 내 운명이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안다 하는 거죠. 공동체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이게 이제 요약입니다.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참 어마어마하죠. 이거 따라가려면 우리가 기존으로 생각했던 것들 일단 자꾸만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참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그 세상 논리에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신학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래서 참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하는 목사도 그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일단 신학이 얘기하는 이 세계를 알고 또 회중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이게 엄청난 그런 메커니즘이란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런 열망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 다 포함해서 연결해 갖고 설명하기가 정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읽는 뭐예요? 갈매기의 꿈 같은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왕자라든지 또 데미안이라든지 이런 소설에서 느끼는 어떤 신비로운 세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는 기독교 신앙의 세계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 다 들어가지 않아도 사실은 됩니다. 된다는 거는 자기 아는 것만큼 기쁨을 누리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억지로는 안 되니 그냥 그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돈 벌고 뭐 하고 이런 것만 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그 자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근데 그 정도 수준에 그래도 그 안에서 착하게 살면 돼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만족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시인이나 예술가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오리알 2개를 통해서 인간 삶을 뚫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영성, 그러한 시적 상상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그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방식은 다르다고 하는 건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쉽지 않다는 말을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좋은 책들을 읽고 자기의 생각이 열려야 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요약문을 전체 하고 실제로 설명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게 길지 않은 건데, 바르트 선생한테 고맙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나는 바르트예요. 위 문장 대신에 사도신경 둘째 조항에 대한, 둘째 조항, 첫째 조항은 뭐고, 둘째 조항은 뭐고, 셋째 조항은 뭐고, 를 머리에 정리되어야 되겠죠? 첫째 조항은 하나님이고, 둘째 조항은 그리스도고, 셋째 조항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 둘째 조항에 대한 마틴 루터의 다음 설명을 배치시켜야 하지 않았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본다. 루터의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용부호가 나왔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이며 아버지로부터 영원전 탄생하셨으며, 그리고 또한 참 인간이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다. 여기 이제 루터의 소교리 문답집에 있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저도 요 소교리 문답집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이 있다고 한다면 대교리 문답도 있는 거겠죠. 이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건 카테이즘이라고 해요. 카테이즘, 기초 교리를 이렇게 문답식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카테이즘이에요. 그 소교리 문답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 고딕으로 이렇게 좀 강조된 낱말이죠. 나의 주님이에요. 이 13강의 제목은 우리의 주님인데 루터는 나의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과 나의 주님의 차이점을 바르트가 여기 이야기하면서 이 루터가 더 강력하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 뜻이죠. 이 말에서 루터는 둘째 조항의 내용 전체를 명확하게 진술한다. 이 본문이 주석적으로요.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적으로는 아마도 약간의 자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석하는 것은 루터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이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성이다. 제멋대로 가는 자의성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자의성, 그의 개인적인 경험, 그러한 결단, 그러한 세계의 열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좀 멋진 표현이에요. 그 자의성은 자칫하면 잘못 나가거든요. 개인의 어떤 그 망상 이런 데로 떨어질 수 있는데, 개인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성. 독창적 자의성이에요.
그렇게 문장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독창적 자의성,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자의성 하면 이건 부정적으로 보통 사용됩니다. 그 독창적 자의성이에요. 왜냐하면 루터는 마지막에서 다름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단순한 저 세 단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소교리 문답을 저게 다 보지 못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교리 문답 요 두 번째 조항을 설명하는 루터의 설명에서 다시 뭐 나의 주 뭐 이렇게 자기의 자의성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다는 요 문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의적인 게 아니라 창조적 자의성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라틴어예요. 퀴리오스, 이건 주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는 그 시저, 로마의 황제에게만 허락됐던 명칭이 퀴리오스예요. 예수스, 이거는 자연인 예수에 대한 이름이고, 크리스토스, 이거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크리스토스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라틴어로 해서 다시 크리스토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거지. 하지만, 처음에 기독교가 어떻게 예수를 주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까에 대한 거기에는 많은 사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인간 예수잖아요. 똑같이 누구에게서 나온 예수란 말이에요. 정용섭 이런 것처럼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뭐 그분에게서 무슨 병든 사람 고치고 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또 이제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걸 전제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걸 약화시키면 이단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연설로 떨어지게 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면서 저녁 노을 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자연인 인간을 퀴리오스, 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초기독교 제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뭐를 근거로 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라고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우린 정답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뭐 인자다,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 일단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둘째 조항이 말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요약하여 바로 이 공통분모 위에 옮겨놓았다. 공통분모는 바로 이것.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외워두십시오. 어디 가서 다른 교회 신자들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거 라틴어로 딱 한마디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있어 보일 겁니다.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게 말만 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게 전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된 신성과 참된 인간성. 그 문장에서는 바로 그 주님이라는 주어의 수로들이 된다. 이게 이런 루터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이게 탁탁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참된 신성과 참된 인간성은 그 루터가 한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바로 그 주님이라는 주라는 말에 수로가 됩니다. 주어가 있고 문장이 되려면 수로가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가을이 좋다. 나는 주어고 가을이 좋다. 이거는 수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풀어주는 것은 참된 신성과 참된 인간성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는, 공생의 사역 전체는 주님의 사역이다. 큐리오스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전체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가 된다. 나는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 아래서 그분께 봉사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인용부호가 나왔어요. 왜 인용부호를 붙였을까요? 아마 이거는 루터의 소교리 문답에 나오는 거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나의 주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통은 우리는 그분의 나라 아래서 그렇게 하는데 루터는 그 확신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럴 때 그 루터와 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죽음의 문도 용감하게 통과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리기웃 저리기웃 하면서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죠. 사실은요.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데 기웃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건 좀 불행한 겁니다.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간이 나를 루터 이야기해요. 루터가 사실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저주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자기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걸 뚫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염치 없이 뻔뻔하게 사는데, 무덤덤하게 사는데, 이러한 영성가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그 예민한 눈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신앙과 영성만이 아니라 학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과학도 그렇고요. 그리고 스포츠에서도 그렇고요. 정연이 지난번에 그 호주 오픈에서 4위까지 올라간 건 기적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 전문가가 되면 공 하나하나의 흐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땐 다 잘 치네 이렇게 보죠.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간이 나를 모든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고 이끌어내야 얻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이다. 참 놀랍죠. 이 상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괜히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냥 가슴 치고 그냥 그 심리적인 카타르시스하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이번 주에 설교도 그렇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주술적으로 이해하는데 주술이 아니라 그냥 실체, 리얼리티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어떤 힘인 거예요. 그게 마귀죠. 그러한 권세로부터 구원하고 끌어내서 얻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루터를 비롯해서 이들이 얼마나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신비하게 공중부양하듯이 영적으로 상당히 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조금 지식적으로 나보다 더 아네 이런 정도로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신학자들과 이 영성가들의 이 말들은 자기들 그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도 흉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들통이 나죠, 결국은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약속 전체는, 잘 보세요. 그리스도교의 약속 전체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예수가 재림하고 뭐 등등에 얽힌 다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 전체는 다음을 가리킨다. 나는 그분의 영광에 상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상하여, 영광은 부활을 가리키고 생명의 극치를 나타내고요. 아직 감춰져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의 발현,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을 상하여, 이제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많이들 신앙생활 하죠. 상하여 영원한 의와 무죄함과 축복 안에서 그분께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빛을 접하니까 당연히 그 빛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게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청소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겠다.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주변에서 따라오는 거고, 그 영광의 빛에 내 운명, 내 삶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게 봉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봉사예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에 대한 유비가 된다. 이 모든 것, 앞에서 말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높여지심, 올라가심이에요. 이게 부활이고 이게 승천입니다. 들림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관념적인 표현이라서 도대체 어디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인가?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감춰졌다는 뜻입니다. 감춰졌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감춰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세계로 감춰진 거예요. 아까 오리알 2개 이야기했죠? 오리알. 그 오리는 어디로 갔어. 근데 갈숲이 오히려 더 그 오리알을 감싸고 있어. 그거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시인의 눈에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인 것으로 보고 그것이 승천이고 높여지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힘들겠죠? 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강의를 듣는 겁니다. 비싼 강의를 듣는 거예요. 나는 사도신경 중 이 부분의 설명을 루터의 위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주목시키지 않고서는 시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사고에 의해서 이 문제에 더 다가가 보자. 지금까지는 루터의 설명을 이 바르트가 다시 전해준 거고요. 이제 바르트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이게 강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 존재, 앞에 요약 문장에 나왔죠. 다자인, 거기에 자인, 존재. 하이데거의 다자인, 이거는 인간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그건 좀 복잡한 거니까 접어두고, 바르트가 이런 철학적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이걸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 존재는 그렇게 계심이에요. 모든 인간적 현 존재에 대한 주권적 결정이다. 주권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이 고딕체로 강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로 내려진 한 주권적 결정이다. 주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면 다른 거 우리가 한눈 팔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그 결정을 아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상응하는 존재가 되는지의 여부는 둘째 문제다. 아는지 모르는 둘째 문제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는 들어야만 한다. 그 결정은 내려졌다. 그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인간적 본성이나 역사로부터 어떻게든 읽힐 수 있는 어떤 운명 또는 혹은 인간의 중립적인 객관적 규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착하게 살았고, 어떤 사람 아프리카에 가서 뭐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전생사를 들여서 교회당을 지었고, 뭐 이런 등등. 이런 세상에서 규정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주권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모든 인간적 현 존재에 대한 그 주권적 결정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현 존재 안에 근거되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실제로 있었고 현존하셨고 현존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영원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 주권적 결정은 모든 인간에게 내려졌다. 마치 햇살과 같은 거예요. 비와 같은 거예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가리지 않고 그 주권적 결정은 다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강의 시작에서 그리스도교적 믿음은 철두철미 하나님의 결정을 바라보면서 내려져야 하는 인간적 결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확정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뭐 독재라고 하는 말이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따라봅시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바로 그 신적 결정의 구체적 형태를 본다. 구체적 형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과 스승이라고 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비주의 방식으로 우리 위에 서서 우리를 지배하는 신적인 권세, 뭐 옥황상제처럼요, 우리를 지배하는 뭐 그런 표상들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런 신적인 권세, 혹 정의될 수 없고 최종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어떤 권세, 어떤 철학적인 그 관념들, 그런 거죠. 이데아 뭐 이런 것들이요. 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 구체적인 형태, 곧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다.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게 도움이 되기는 하나 우리는 구체적인 형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 결정으로 생각하는 거지, 뭐 도다, 기다, 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불심을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다, 이런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현존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의 현존, 참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현존을 경험할까요? 오늘 우리 성전 예식도 했죠. 빵과 포도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현존입니다. 예수의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끌어간다면 그게 현존이죠. 가장 압축된 현존은 예배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제는 모든 인간적 현존제에 선언적으로 앞선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현존제는 그냥 함께 하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 이거는 모든 인간적, 우리의 현존제, 우리의 인간으로 사는 모든 것들에 선언적으로 앞선다. 선언, 아프리오리, 경험에 앞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선험적이라고 얘기하냐면, 뭘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래, 공부 많이 해서, 학력도 좀 뛰어나고, 학위도 받고, 또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또 존경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보통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현 존재는 그거를 넘어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넘어서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렇게 살면 좋고, 또 그렇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경험적인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오리아라고 하는 거는 그걸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한 조건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난 이건 상당히 이분이 강하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멀리 느껴질지 모르지만 알기만 하면 참 옳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 사도신경은 그것을 말한다. 선험적으로 앞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은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런 연대기적으로 시간이 앞서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것도 시간적 앞섬을 뜻하고 그 현 존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살았으니까 지금보다는 선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곧 저 위대한 역사적 완료형을 뜻한다. 그런 것도 이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 시간적인 앞섬, 2000년이 앞선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현 존재가 비교될 수 없는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현 존재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적으로 2000년이 앞섰다고 하는 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현 존재는 우리 현 존재에 대한, 현 존재가 너무 반복이 많이 되거든요. 다자인이에요. 그렇게 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숨 쉬고 먹고 마시고 가족관계하고 이렇게 교회들 구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현 존재예요. 공중에 떠서는 못 사는 겁니다. 그분의 현 존재는 우리의 현 존재에 대한 그분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 현 존재보다 앞선다. 시간이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에 의해서, 그래서 주권적 결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태양이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구도 비슷한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시간적으로 앞선 게 아니라 그게 지금도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걸 선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양 같은 게 선험적인 겁니다. 물론 그것도 결국은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만 경험에서 습관, 경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소중하긴 하되 거기에 너무 매달리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선험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다 하는 거죠. 그분의 현 존재는 우리 현 존재에 대한 그분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 현 존재보다 앞선다. 그래서 아프리오리 우리는 바로 전 강의에서 말했던 것을 되돌아본다. 이제 다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혀진다. 인간의 현 존재는 대단히 단순하게도 하나님 자신의 현 존재다. 바로 그 인간의 가치가 우리에 대한 그분의 권능인 그분의 생명 내용을 후송한다. 우리를 창조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명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인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간적 본성, 곧 그분의 인간 존재는 주권적 결정을 스스로 실행하는 사건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간성은 유일무이한 인간성이며 모든 인간성의 총괄 개념이다. 복잡하죠? 인간성은이라고 하는 건 우리 화가 나기도 하고 뭐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성입니다.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 비슷해요. 사람들에게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배고픔은 못 견뎌하고 이런 것들 다 인간성이죠. 이기적이고 하는 것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유일무이한 인간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뭐가 유일무이하냐? 우리가 똑같이 그분도 먹어야 되고 뭐 그런데, 근데 그분에게는 유일무이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개념이나 이념이 아니고 오히려 결정으로서 역사로서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무이한 인간이시며 그래서 모든 인간 존재의 척도와 규정과 한계가 되신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 안에 자신에게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향해 한다는 사실이 그분 안에서 결정됐다. 예수 안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산다. 세례받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결정되니까요. 이게 그렇게 믿어야지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실질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을 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떤 가치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세계에서 경험하는 가장 행복한 경험들, 그것보다 아프리오리한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이 의미에서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한다고 하는 점에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부른다. 우리 주님이라고나 말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거죠. 기독교 신앙이 뭐 예수 믿고서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아서 잘 산다. 이건 정말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잘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뭐 가진 각양각색이에요. 이 세계의 경험에서 우리가 다 감수할 건 감수하고 뭐 헤쳐나갈 건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전혀 다른 거죠. 거의 50분이 됐네요. 이게 속도가 왜 이렇게 안 나가죠? 내가 조금 더 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늘 넌 말이 많아 이거 할 때 좀 줄이고 좀 진도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진도가 자꾸만 안 나가요. 이거 큰일이야. 그래서 나 혼자만 재밌게 하고 듣는 사람들은 들은 얘기 또 듣고 지루한데 왜 그거 잘 못하냐고 맨날 쿠사리 먹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건 조금 속도 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